3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함께 나와 또 말씀으로 아침을 깨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은 이 다윗이 주인공이고요. 이 시편의 배경을 보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곳에 숨어 있어도 항상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힘이 컸고 또 다윗의 영향력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십광야에 있을 때도 이 보상금 이런 거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야박하고 또 악인들로 인해서 자신이 계속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야속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탄식의 부름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십광야로 도망쳐 왔는데도 여기서도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어디로 가도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먹이는 하나님을 부르짖음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는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지도 않고 뒤집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오히려 자신에게 죽음이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가도 죽음이 따라오고 저곳에 가도 죽음이 따라오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죽음의 화살들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상황이다 보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너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넌 잘못이야, 사울 왕을 배신했어, 사울 왕이 실수했어,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소리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에는 오늘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이 자신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만큼은 내가 사울에게 행한 것이 나의 욕심,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하나님만큼은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이유를 오늘 3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치러 오는 낯선 자들이 포악하고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수색하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지금 다윗을 수색하는 자들, 다윗을 십광야에서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과 사울 왕의 군대, 즉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이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뜻을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거나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지금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름의 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며 믿고 살아가는지,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저기 멀리 보이는 어떤 한 분, 저기 멀리 두는 그냥 주일에만 만나는 내 마음의 평안만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죠.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는 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내 뒤에 숨겼는지,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게 살았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 탄식의 시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마치 지금 당장 응답이 된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의 시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혹은 이거 들어주실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혹은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확신은 필요하지만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고민보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며 죄에서 떠남을 구하는 것인지, 혹은 내 욕심에 내 마음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로부터 시작돼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죄를 사하는 제사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굳이 우리 지금의 신앙의 모습으로 따지면 약간 감사헌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용서, 강구, 이게 아니라 자신의 기쁨, 이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내가 이제 그 죽음의 화살들로부터 벗어났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른 광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그 십광야에서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삶의 고백들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살아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며 믿음을 가진 내가 왜 이럴까? 믿음이 나에게 문제인 걸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을 본 모습처럼 내가 죄의 모습에 대해 승리해야겠다. 지금의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만 내가 죄의 모습에 대해서 승리해야겠다. 그 승리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오늘 내가 기도하며 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서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되심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며 늘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